하나님의 기적을 내 인생에서 경험하면 내 인생의 고난은, 그 고난이라는 단어는 사라지는 걸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듣고 이러면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늘 잎사귀가 풍성하고 또 열매 맺는 그런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그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한 경험을 하신 분 계십니까? 어떠셨습니까?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 될지. 기적을 경험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수넴이라는 곳에 한 여인이 살았습니다. 그 여인은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가 왔을 때에 이제 방을 내어줄 정도로 부유한 여인이었습니다. 다만 남편과의 나이 차가 컸던 것 같아요.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도 그 자식이 없는 이유를 아마 남편이 나이가 많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도 여인도 그것을 이제 자녀에 대해서 포기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일어난 일이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입니다. 오늘 18절 보십시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며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아이가 죽어버렸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하더니 어머니의 무릎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기적으로 낳은 아이. 얼마나 귀하게 키웠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아이입니다. 그런데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의 죽음 앞에서 뭔 생각이 났겠습니까?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겠죠. 자녀의 죽음 앞에 있는 어머니의 모습은 가슴이 미어진다라는 표현이 있죠.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정신의학자 토마스 홈스 박사가요, 개발한 스트레스 측정이 있어요. 이게 여기 측정에 따르면 1위에서 5위까지가 전부 가족의 죽음에 관한 부분이에요. 가장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게 서양의 기준인데 우리나라는 그 가족의 기준 중에서도 자식의 죽음이 1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런 큰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에서 이 여인의 반응이 참 새롭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러니까 엘리사가 머물렀었던 그 장소, 잉태하게 된다는 그 선포를 했던 그때 그 아이는 많이 자랐는데 그 침상의 자리에 아이를 눕혀놨어요. 그래서 22절 보세요.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라 하니. 가장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서 여인의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라고 한다는 것이 뭡니까?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의미 없이 내뱉는 부르짖음이 아니고요. 이 여인은요, 은혜의 자리를 기억했다는 겁니다. 평소에 이 아이가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봤어요. 엘리사가 약속해 주셨던 잉태하리라 했던 그 자리를 늘 보며 기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 자리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를 오가며 아이의 자라는 것도 기뻤지만 이 아이를 주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외람된 말이지만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어떤 사람들과 좀 비교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교통사고가 나서 응급실에 간 적이 있습니다. 늦은 밤이었죠. 근데 뭐 저도 팔이 좀 부러졌었는데 치료를 받고 있는데 저쪽 한 구석에서 막 응급실이 떠나가라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 막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주야 막 예수 그리스도 방언 막 하다가 주야 믿습니다 막 방언하고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뭐 제가 작은 마을에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아는 분이에요. 그 시장통에 과일 장사하는 아주머니였습니다. 근데 이 아주머니가 평소에 심술쟁이로 유명한 분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막 동네가 아니 응급실이 떠나가라 막 주야 막 기도하는데 담대한 믿음이라고 해야 될지 강한 믿음이라고 해야 될지 뭐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때 제가 느낀 게 이 예수 믿는다는 게 저 사람 보니까 참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평소의 모습은 소문난 그 시장통에서 유명한 욕심쟁이 아주머니였는데 남편이 아프니까 갑자기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진짜 믿음의 모습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수넴 여인은 평소에 은혜의 자리를 기억했습니다. 그러기에 기적을 베풀었던 주님을 다시 기억하고 지금 나에게 당한 가장 큰 고통이 있지만 이 고통의 해결자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자식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찾아가요. 우리 당시에 여러분 왕도 질병을 당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질병의 신을 찾아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 부자입니다. 그러면 그 물질을 가지고 뭐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이 첫 번째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한 겁니다. 반면에요, 또 다른 인물이 또 한 명 나오는데요. 이 남편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찾는 여인의 모습을 의아해합니다. 23절 보십시오.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한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어찌하여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거기 가? 이런 거잖아요. 왜 교회 가는 날 아닌데 굳이 교회 가? 이 말이잖아요. 아마 주일만 교회 가는 그 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여인은 남편에게 자녀의 죽음을 직접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를 리가 없잖아요. 하인들도 있고 분위기상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아니 아기가 지금 아파 죽었어. 뭐 만약에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든지 의원을 데리고 오든지 질병의 신에게 물어보든지 혹은 지금 죽었으면 장례 일정을 잡고 절차를 논의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치인데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지금 표현이에요.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자신의 죽음, 자식의 죽음 앞에서 자기의 가장 큰 스트레스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모습과 또 남편은 자식의 죽음 앞에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이 모습, 이게 비교됩니다. 결국 여인은 어찌됐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한번 보시죠. 25절. 드디어 갈멜산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이 성경은 드디어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드디어라는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여인이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간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겠다라는 것을 굳게 믿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드디어 여인이 갈멜산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납니다. 그 여인의 간절함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27절입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다 하니라. 여인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을 기억했기에 금방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지금 왔는데 문제가 해결되거나 은혜로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게하시가 막 길을 가로막고요. 오히려 뜻밖의 대답을 듣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인의 어려움에 대해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는,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엘리사가 보기에 이 여인이 괴로워하는 것은 보이는데 하나님은 아무 대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기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잖아요. 하나님이 기적으로 낳은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여인은 자식의 죽음이라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아왔습니다. 근데 엘리사의 말은 하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중요한 때에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찾아왔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다니요. 원하지도 않을 때 하나님이 주셨는데 줄 때는 언제고 다시 빼앗는 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난 삶 가운데에서도 불행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왔지만 금세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런 대답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처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남편의 반대를 무릅쓰고도 하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또 응답하기를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이러면 저 같으면 에이 상스러운 말 하면서 그냥 돌아설 것 같은데 여기서도 여인의 반응은 대단합니다. 28절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여인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여러분 이 말이요. 이게 원망이 들어있는 것 같지만 원망 속에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믿음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자라는 사실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게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결국 이 일의 마지막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말이요. 첫 번째 엘리사가 아이가 없는 것을 알고 너희가 내년 이맘때쯤이면 너 아이를 가질 거야 했을 때 이 말을 했어요.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했습니까? 나를 속이지 마세요. 나 이렇게 말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때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이 하나님이었으니 이 마지막도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의 탄원도 있지만 믿음도 들어있는 것이죠. 송명희 씨라고 하는 분이 계셔. 이게 나라고 하는 시를 지었는데 이게 노래로도 만들어졌죠. 이 앞부분이 그렇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갖고 있지 않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송명희 씨가요, 이 뇌성마비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불편한 몸으로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일평생을 2023년에 돌아가셨는데 일평생을 그렇게 살아갔지만 그가 19세 때 이 시를 지었거든요. 가장 세상에 불만도 있고 가장
그 어떤 생각들이 많을 때에 고백하기를, 내가 이 몸이 불편하고 말도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 이거는 알았으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 맞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관자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수냄 여인을 보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 빼앗아가는데 왜 이럽니까? 그게 아니라,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으니 마지막도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할이, 하나님의 의미가 있구나. 하나님이 또 다시 살릴 수 있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수냄 여인의 인생을 잠깐 봤는데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 삶이 만사 형통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기적을 경험해도 불행은 찾아왔습니다. 수냄 여인이 그랬고 누구나 불행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냄 여인은 불행에 대한 반응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믿음이고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 은혜의 자리를 늘 생각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반면에요. 하나님이 기적을 경험하면 그 기적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기적이 계속 유지되기만 바라니까 불행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라고 생각해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믿고 그 은혜를 베풀어서 수냄 여인처럼 은혜를 베풀어서는 그 자리를 기억하고 그 자리를 바라보며 은혜를 계속 생각하는 것이요. 그러면 흔들림 없는 믿음이 됩니다. 반면에요,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었던 엘리사는요, 오히려 이 과정 속에 보면 하나님 없는 반응을 보입니다. 참 신기하죠. 여인의 간청에 엘리사가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종인 게하시에게 자신의 지팡이를 가지고 죽은 아이 위에 올려놓으라고 합니다. 그 과정 29절 보세요.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이 과정과 행하는 일, 이 명령을 보면요, 그럴듯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지팡이 들고 가. 사람 만나도 인사하지 마. 그 사람이 나에게 인사해도 말하지 마. 그냥 그걸로 가. 아주 그럴싸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럴 것이요. 보세요. 성경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무 말 없었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아까 27절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엘리사가 한 행동은 뭡니까? 자기의 판단, 자기의 생각대로 반응한 거예요. 과거에 아마 이 지팡이로 능력을 행했을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지금은 그 지팡이를 가지고 자기의 생각대로 합니다.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결단하고 진행합니다. 결국 그 일에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과정은 그럴듯하잖아요. 지팡이 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거룩하게 가. 근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자기가 결단하고 자기의 과거의 지팡이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던 그 과거를 생각하면서 갔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32절 보세요.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의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사가 어떤 반응을 합니까? 33절. 이제 도착해서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뭐 했어요? 기도하고.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이제 깨달은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제야 엘리사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고 있고 스승 엘리야의 그 능력을 자기가 받았다 하더라도 그 능력, 그 스승이라고 불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앞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것을 앞서서는 그냥 사람일 뿐임을 이제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은 기적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지팡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는 지팡이는 그냥 막대기 지팡이일 뿐입니다. 기도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37절 마지막 절 보십시오. 그렇게 엘리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여인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37절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야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아이를 안고 나갔습니다.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 다시 어머니의 품에 안겨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한 여인과 여인의 믿음과 엘리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신앙의 목적은 아닙니다.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모두가 포기했던 자녀를 복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도 불행은 닥쳤습니다. 소중한 자녀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인의 반응은 유일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던 엘리사도 기적이 목적이 되었을 때 기적이 나타났던 지팡이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팡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슈넴 여인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그것은 평소의 삶입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모습, 그 기억하는 삶이 정말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고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인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평상시에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은혜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아니,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분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그 은혜, 그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늘 여러분이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느냐입니다. 그냥 입에 발린 소리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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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셨던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고 그것이 있을 때 고통이 찾아왔을 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기적이 나에게 임하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임했다 하더라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 삶이 어떻게 믿음의 삶, 또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상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곧 후 불면 넘어지는 그런 집과 같을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기적이 순간순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이고 굳건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드러나고 또 그렇게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조차도 한탕주의처럼 기적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서 뭐 일이 잘 되고 물질이 많아지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옹졸한 우리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또 나의 주인이시며 해결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조그마한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늘 중보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영혼을 돌보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늘지고 외로운 자들을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품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립 청소년들이 세상을 향해 두려움이 아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이 도와준다는 그런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세상이 변하고 또 교회가 변화되고 또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한 우리 모든 영혼들 늘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